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왜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왜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나고 밝은 빛으로 강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무거운 짐에 매여 주님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코로나라는 이 환난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길게 가지 않게, 의료기관이 많은 확진자로 붕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더 이상 지쳐서 과로로 쓰러지지 않게, 백신 접종도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되게 우리의 피난처인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바라보는 정부 되게 하옵소서. 불신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사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며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크고 작은 일들을 당회를 통하여 의논하고 처리해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성령님 진행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영적인 훈련과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복음 선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세상의 불평과 슬픔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는 성도에게 용기 주시고 상처받은 성도 치유해 주시며 지친 영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힘과 능력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가로 예배위원으로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코로나라는 환난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며 새벽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시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중 가정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만찬에 필요한 성만찬 키트는 12월 30일 수요일 교회 입구에서 워크스루나 드라이브스루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성전 헌화를 희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지영 학생, 김지은 어린이, 이재경 어린이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처한 모든 처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당신과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묵상 네 번째 시간, 목자와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12일에 한국천문연구원과 국립과천과학관의 기사에 따르면 1226년 이후에 794년 만에 이벤트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동짓날인 오늘 21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일몰 직후에 남서쪽 지평선 부근의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거의 한 점처럼 보일 만큼 서로 근접하는 그런 대결합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일 월요일 내일 저녁에 일몰 직후인 오후 5시 17분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날씨가 좋으면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행성이 태양을 따라서 지평선 너머로 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관측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태양계에서 목성과 토성은 지구, 화성, 그리고 소행성 바깥 궤도를 나란히 돌고 있기 때문에 목성은 12년마다 한 번씩, 토성은 29년마다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한다고 해요. 공전 속도가 더 빠른 목성이 토성을 따라잡아서 지구에서 볼 때 두 행성이 서로 가까워지는 현상이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는 하는데, 다만 아무리 가까워져도 1도 정도의 시야각 사이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행성이 합쳐지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두 행성의 간격이 0.1도 시야각까지 좁혀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겹쳐지는 건 아니고 눈사람 모양으로 붙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1226년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한 직후인 1623년에 한 차례 대결합이 일어났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동방박사의 별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나타낸 별이 목성과 토성이 겹치는 현상으로 환한 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일 월요일 밤에 우리가 그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 그 남서쪽에 뜬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남서쪽 방향에 산이 없는 곳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관측하시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엔 밖에 나가는 게 참 어려우니까 그냥 자동차 안에서 드라이브로 저 인천 쪽으로 한번 잠깐 나갔다 오시면 그 별을 5시 한 20분부터 6시 한 40분까지 그 별이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잠깐 가족끼리 드라이브를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좋은 성탄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이 이 별들이 토성과 목성이 겹쳐지는 이 일이 그 예수님 별 그때의 현상이라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달이 금음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달의 4분의 1 정도의 밝기로 별이 빛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밝은 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두 부류의 주인공, 한쪽은 동방박사들이고 또 한쪽은 양틈에 잦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으로 그 영광된 자리에 초대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생겨서 한번 이 과거에 어디로 제가 한번 가볼 수 있다, 혹은 나중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꼭 과거에 보고 싶은 장면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마구간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거기는 꼭 가보고 싶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의 마구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마구간에 가고 싶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동방박사와 목자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영광된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강을 평생 맛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좌절되고 낭망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화면 앞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마구간에 모인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공부에는 도통 흥미가 없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봤는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과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 번도 안 해요. 질문은커녕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던 학생이 어느 날 과외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질문이 좀 이상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옥이 보석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지, 옥도 보석이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끝난 거예요. 그 과외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한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과외 선생님이 과외를 하러 갔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가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집을 나가면서 안방에 있는 옥장판에 옥이란 옥은 다 뜯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혹시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아시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제서야 학생이 질문한 선생님, 옥이 보석이죠? 했던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 학생이 이틀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쫄쫄 굶고 거지꼴이 다 돼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학생이 왜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가치를 알지 못해서죠. 옥장판의 옥은 사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데 옥이 보석이라는 걸 어디서 듣고는 그게 마치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지 매번 반복되는 그 교회력에 따라서 흘러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혹시 매너리즘에 빠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세상의 분위기와 적당히 섞여서 신앙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축제의 느낌이 우리에게 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감격적인 사실이 그저 이 12월만 되면 을에 있는 형식적인
잔치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계속 지내왔습니다.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좋은 음식을 나누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위로하는 그런 잔치 말이죠.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성탄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신비는 사라져버린 사람들만의 잔치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 분위기도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우리가 성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성탄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억눌려 있을 때 성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기에 우리가 성탄절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말이죠. 안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우리도 휘둘려서 그냥 즐겁고 기쁘고 먹고 마시는, 서로 선물을 나누고 하는 그냥 세속적인 잔치로 끝나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이 억눌리고 답답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주 기묘한 별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분들은 평생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분들이 보던 별과는 전혀 다른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을 거예요. 구약 성서에 기록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별이 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먼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여정은 성경에 한마디로 표현됐지만 큰 희생이었고 큰 헌신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가까운 길입니다. 교통이 발달돼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당시에는 몇 달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사실 별이 언제 사라질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여정 혹은 기한이 없는 여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별이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냉소적인 천대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새 왕이 새 시대,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준비를 하고 먼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험산 줄령을 넘었을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면서 뜨거운 한낮의 태양과 죽음을 부르는 밤의 한기, 그 추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정표라고는 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정표가 별밖에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낮에는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밤에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사막의 한기를 뚫고 밤에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낮에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참 모질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뜨거운 한낮의 사막에서 잠이 오지 않는데 잠을 재촉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 밤에 그 별이 여전히 또 떠오를까? 낮 사이에 그 별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언제까지 이 별을 따라가야 하나? 얼마나 더 길을 가야 할까? 우리가 가진 식량과 물 이런 것들은 다 충분할까? 우리의 체력이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번민 가득한 여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별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을 만난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이 길을 나서기로 결단한 이후로 한 번도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처음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이끌어온 것이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겠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요? 거기에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헤롯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청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스라엘에 내신 왕이다 라는 그것을 자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별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이 과연 나의 백성인가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고 말했을 때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한 번도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대망, 그런 기다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말이죠. 헤롯은 그리스도가 나실 거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죠. 지식으로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만군의 주, 메시아,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로 알고는 있었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삶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큰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는 아주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닮아 있어요.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가장 큰 증거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헤롯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도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 곳에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다. 자기들의 왕이 나셨는데 왜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가? 저렇게 당황스러워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한심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서둘러 그들의 길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나타납니다. 별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별의 나타남에 대해서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살육을 계획하고 두려워했던 것과 정반대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도저히 왕의 오심으로는 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와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성껏 준비해 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듣던 이야기죠.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임을 드러내는 그런 선물이고요. 유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선물입니다. 모략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면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보배합을 열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전체를 주님 앞에 열어 드린 겁니다.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 온전한 경배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교회 앞에 강단을 조금 수정하면서 저희가 성경대와 봉헌대를 새로 놓게 됐는데, 그 봉헌대에 보면 히브리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바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고요. 또 이쪽 헌금대에는 말레 야훼라고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말레 야훼는 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 모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헌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 주님의 헌신, 주님께 드리는 헌신,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싶어서 이제 말레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헌신, 그 사랑을 깨달은 동방박사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깨트려 자기를 헌신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들의 그 순전한 경배가 하나님의 헌신을 알고, 그리고 나를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있는 그런 경배가 우리의 경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또 다른 인물들인 목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은요,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자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다 어린 양,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다 품에 안고서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참 위엄이 있고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어 보여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왠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특성상 이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양들과 함께 해야 됐어요. 양들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임금은 가장 최저임금,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위에다 바리새인들이 까다로운 규칙들까지 덧붙여서 졸지에 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사회 통념상 믿음이 없고 부정직하고 구제받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양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옷감으로, 고기로, 우유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들의 삶에,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목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존중받지도 못했고 보호받지도 못했고 멸시당했습니다.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밀려나 절벽의 가장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 천사들은 이런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말이죠. 그들을 예수님 탄생의 영광의 자리로, 그 첫 번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신 그 현장으로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여기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운데 세상에 밀려서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임한 복음의 소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정말 귀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밀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도 정말 춥고 힘든 밤이었을 텐데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양 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양들 틈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양무리에 끼어서 쪽잠을 자는 그런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자기의 삶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복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얼마만큼 우리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강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이룬 성취가 얼마나 되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성취를 이뤘는데 나는 성취를 이만큼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난 지금 이 낮은 자리에 있어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의 성취를 이뤄도 평강은 없어요. 그만큼의 자리에 올라가도 평강은 없습니다. 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단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결말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만큼의 성취를 이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왕도 아니에요. 귀족들도 아니었어요. 학자들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도 아니었어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자기들의 시선과 몸이, 그 행동이 천사에게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결단했어요. 그리고는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천사를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천사 만난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 천사를 만났으니까 집으로 가서 야, 오늘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동네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야, 오늘 천사를 만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서 결국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동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삶의 결단이 없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싹과 같은 그런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곧바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똑같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렀는데 오늘 말씀은 은혜롭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게 하셨네 하고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참 많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자들의 신앙처럼 듣고 보았으면 결단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삶의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그들이 천사들에게서 보고 들은 은혜를 마국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분노했던 높은 분들과 비교해보면 이 낮고 천한 목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이 정말 기뻤어요. 주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정말 큰 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임마누엘을 묵상할 때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이 구원이었고 평강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무리의 주인공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옥장판의 옥과 같은 이름만 가치 있는 그런 거짓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결단하고 마국간을 찾아갔어요. 동방박사들은 희한한 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눈앞에 보인 아기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봤어요.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은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금, 유황, 모략, 와 대단하다,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물질적인 가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그 예물은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드려진 그들의 믿음이,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들이 고백한 그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과 그들이 부른 찬양은 그 내용과 음악적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한 믿음, 참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평화를 그들의 마음에 담고 평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강림절기에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임마누엘.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을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들처럼 오직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들처럼 그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임마누엘 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구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임마누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오신 임마누엘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려고 계획하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